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의 비참함과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까닭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가 이 세상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며 또 그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종교적인 도움을 얻기도 하고 또는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것, 혹은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을 찾아서 그것을 따라 살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자신의 비참함을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갈망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고난의 삶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따라야 할 삶의 성격, 삶의 유형이 어떠한지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의 본성적인 욕구를 다 버리고 십자가로 표현되는 고난과 수고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들의 삶도 고난의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자나 비신자나 다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또한 그 고난을 받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는 위로이고 하나는 환난입니다. 먼저 신약성경에서 위로라는 단어는 한 31번 정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중에 31번 중에 25번이 바울의 서신에서 언급이 되고 있고, 또한 그 25번의 바울 서신의 언급 중에서 17번이 고린도후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 나타나는 17번의 위로라는 단어 중에서 10번에 해당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짧은 구절, 이 5개의 구절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로를 강조하고 위로를 말하고자 했던 이유는 신자의 삶의 환난과 고난이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4절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라고 환난에 대해서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6절에서도 우리가 환난을 받는다라고 이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만큼 자주 고린도후서에서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고통을 말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에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꾹 누르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꾹 눌러서 압착을 시키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환난의 뜻이 가진 의미인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생각을 할 때 신자들이 받는 고통의 크기와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난, 어떠한 압박감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보자면 고난에도 칭찬받을 만한 고난이 있고 또 징계의 매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칭찬받는 고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5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죄를 위해 같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를 위한 짐은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지시는 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고난의 짐을 같이 지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고난을 덜어드린다거나 우리의 구원의 공로를 위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를 못합니다. 결국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겪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한 열심이 가득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라도 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결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는 굉장한 박해였고 고난이었습니다. 이처럼 살기 등등한 바울이 이제 다메섹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그때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박해한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박해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머리와 몸의 비유를 생각을 할 때에 이 몸과 머리의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몸인 우리가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머리에서 몸으로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지배와 통제가 전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거꾸로 몸에 대한 박해가 곧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오는 고난,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한 번, 그리스도의 고난이 과거에 한 번 넘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넘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이유로 고난을 받을까요? 바울은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중에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하고, 아니면 개인적인 노력들이나 개인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의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경건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하거나 박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 훌륭하다, 존경할 만하다라고 그들의 경건을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는 바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우리에게 박해가 주어집니다. 같은 경건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경건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경건은 아무리 뛰어난 생활과 높은 수준의 경건함을 보인다 한들 그것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원리 안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보면서 별로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경건은 세상의 원리와 계속해서 충돌합니다. 신자의 경건은 나의 의나 나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그러한 경건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이며 그리스도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경건은 그리스도와 분리가 될 수 없는 경건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경건을 보고 있자면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의 경건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율법의 무게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벌로 주어진 그러한 고난도 아닙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신자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세 가지 선택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예수님 밖에 거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경건은 핍박을 받으니 예수님 밖에서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교우님들 중에는 이 첫 번째 선택지를 선택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그것은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발휘해서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좋은 방법, 프로그램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나의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이죠. 첫 번째보다는 나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아예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것인데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번째 방법도 사실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돈이나 자신의 즐거워하는 바를 통해서 자신의 고난을 잊으려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도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열심으로 이 고난을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한계에 닥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선택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묵묵히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헤쳐나가기를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본문 뒤에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는 죽은 자와 같은 자입니다. 죽은 자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유일한 희망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와 같은 자로 몰아넣으신 그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신에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종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래서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고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희망의 노래를 그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7절에서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보배와 질그릇은 결코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질그릇은 깨지면 그만이고 버려지면 그만인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질그릇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담아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질그릇의 탁월함, 그러니까 보배로움을 얼마나 탁월하게 담고 있는가, 우리들의 탁월함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질그릇에 담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소망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이 신앙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힘과 능력이 오직 영광의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배를 지닌 질그릇과 같은 자들에게 고난이 피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겨쌈을 당할 것이다, 답답한 일이 주어질 것이며 거꾸로 넘어지는 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자들은 이러한 일을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때로는 사회에서의 성공을 우리는 방해받기도 하고 직장에서의 진급이 제한받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가르치신 진리와 공의를 실현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때때로 가난해지기도 하고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고난과 그러한 삶의 순교들은 우리를 늘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광스러운 생명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서 나타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붙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 개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실 모든 구속 계획을 성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셨으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승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작정을 하나님은 스스로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표현되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셔서 그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며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그 자비로움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표현은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의 종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할 때에 위로와 구원을 묶어서 함께 설명을,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면 그는 위로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것이 곧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메시아가 행하시는 사역은 위로의 사역이며 위로의 사역은 곧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 당시의 헬라 철학에서 신은 인간의 고통과는 무관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헬라의 신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살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위로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가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위로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말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와 위로의 근원이십니다. 위로의 근원이신데 그 예수님께서는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그 위로를 전달해 주시는 전달자요 통로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는 차고 넘치는 위로입니다. 보통 위로라고 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의 크기에 상응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 고난을 넘어서는 것을 이제 위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위로는 우리들의 모든 환난을 다 덮고 위로하시기에 충분한 위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초반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위로를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그 상황이 모든 환난 중에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서 그 사도 바울을 위로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방법은 환난에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으로부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들어오셔서 환난 중으로 들어오셔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고 또한 그를 우리들을 위로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기도 합니다.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 환난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환난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 환난 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서 그 모든 위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받은 위로가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자신에게서 그치지 않고 교회를 향하여 또한 성도들을 향하여 흘러 넘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씀이 6절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환난과 위로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6절 말미에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과 그 교회가 받는 고난이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받는다는 것이죠. 신자들이 받는 고난은 저마다 그 크기나 그 중압감이나 그 피로도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받은 박해와 모든 고난을 우리는 동일하게 받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받는 고난도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과 같은 종류의 같은 성질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았듯이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것이며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듯이 우리도 동일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받은 환난이 교회에게 위로와 구원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까닭은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와 신자가 갖는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신자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난과 위로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다면 지금 같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도 고난과 위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소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게 합니다. 또한 바울이 받은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위로는 어떠한 방법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을 행해서 이렇게 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거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거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이며 또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은 우리들의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든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와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성경의 위로를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위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표현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로이며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위로이며 교회만이 소유하고 있는 참된 위로인 것입니다. 삶의 비참함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넘치도록 받는 자들에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 위로와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와 교회들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붙들어서 이 고난의 삶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